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기적 인생,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제목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물 위에 떠오른 도끼. 뭐가 떠올랐어요?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죠. 도끼는 쇠로 만들어요. 절대로 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닥 깊은 데 가라앉아서 일부러 들어올리기도 무거운 쇠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 그건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을 깨고 사람의 생각을 넘는 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안에 생각하지 못한 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난다. 믿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는 그가 활동했던 시절이 참 우울하고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22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장 못된 왕을 만난 거예요. 가장 못된 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거기다가 그의 스승이 너무나 위대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 당시에 보면 키가 작고 볼품 없고 머리가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해서 볼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볼 때 탁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선지 생도들, 선지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선지 생도들조차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첫 번에 마음을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날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젊은 아이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놀랬겠죠. 얼러리 껄러리 뭐 이렇게 노래하듯이 놀렸던 거예요. 엘리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신 엘리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젊은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숲을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농사하면서 12개월이 소로 해가지고 말이지 부잣집에서 말이에요. 농사 잘 짓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르셨어요. 하고 싶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를 잡고 자기의 소가 끌던 수레를 불태워가지고 장작 태워서 자기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왔더니 왕은 제일 악한 왕이지, 자기의 스승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지,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지, 선지 생도들도 그렇지, 길거리 갔더니 사람들은 대머리라고 놀리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죠?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요. 그죠? 갑절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중에 갑절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요. 아마도 스승님이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삶의 형편이 이럴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갑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왕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선지 생도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또 동네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쓴 물,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게 하고요. 또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국을 끓여가지고 나눠 먹는데 그 국에 뭘 넣었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그만 그것이 동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국물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오늘 요단강에서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도저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먹던 국물을 좋은 국물로 바꾸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할 때 엘리사가 한 것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범한 데에 기적이 있다. 한번 다시, 평범한 데에 기적이 있다. 첫 번째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 그 물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소금을 뿌림으로 단물이 됐어요. 이후로는 이 물을 먹고 죽는 생명이 없으리라. 생명의 물을 바꿨어요. 큰 거 뿌린 거 아니에요. 소금 뿌렸어요. 사람들이 먹던 국물을 먹고 배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 흙물을 해독하는데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국물에다가 무엇을 뿌렸냐면 가루를 뿌렸다 그래요. 무슨 가루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루를 가져다가 뿌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탈라던 그 국물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도끼가 빠졌잖아요. 도끼가 떠오르게 해요. 근데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데 뭘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졌어요. 나뭇가지 던졌어요.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살아나고요. 가루를 뿌렸더니 먹지 못하던 게 먹게 되고요.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누가 하신다?
기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 큰 걸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평범할 때 일어나요. 평범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럼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거다. 그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평범한 것을 해라. 그때 뭐 소금 던질 때 설탕가루 던진다고 안 되겠어요. 그죠? 나뭇가지 던질 때 돌 던진다고 안 되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왜 나뭇가지를 던졌냐? 그때 왜 하필이면 소금을 뿌렸냐? 그런 걸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거,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평범하지만 믿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평범하지만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오른 주먹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동전이나 뭐 쥐고 다니시나. 그래서 목사님 물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뭐 좋은 거 쥐셨습니까? 돈이라도 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얘기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손은 하나님 붙들고 가는 손이야. 이 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요 쥐고 가다가 신경 안 쓰면 나도 모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먹을 쥐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주먹 쥐고 갔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성회 하면서 얼마나 큰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그 주먹을 쥐고 갔던 믿음. 항상 하나님은 내 손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나는 절대 이것을 놓칠 수 없다는 이 평범한 믿음. 그 믿음이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교육자로, 위대한 목사님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평범한 데서 일어나요. 결국 큰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삶에서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만의 행동,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그 언젠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선지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숙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터전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좀 다른 데 가다가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무를 베라. 근데 나무를 베러 가는데 선생님도 함께 가시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갔어요. 요단강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만 한 생도의 도끼자루, 그 도끼가 빠지면서 도끼 날이 날아가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것이다 그랬어요.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요즘이야 뭐 도끼가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만은 당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걸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떠오르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도끼날이 빠졌어요.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나무떼기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쓸모가 있습니까? 이 도끼자루 할 때 자루가 중요해요? 도끼날이 중요해요?
물론 둘 다 합쳐져야 탁 나무를 벨 수 있지만 두 개를 나누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날이 더 중요해요. 날이. 그죠? 날이. 근데 그 중요한 날이 빠져나갔다. 결국은 도끼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그 도끼자루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쓸모 있는 것은 던져나가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끼자루만 하나 들고 있는 신앙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베는데 꼭 필요한 도끼, 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갔어요. 자루만 쥐고 있는 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세상의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 믿음의 도끼날은 이미 저 밑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겉모양만 이 도끼자루만 들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저 세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뜨거웠던 신앙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부르짖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요, 뭐 그렇게 바쁘고 뭐 그렇게 힘들어서 세상 바쁨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해. 쓸데없는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에 성령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거 쓸모없는 도끼자루만 들고 옛날 성령 얘기만 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은, 뭐 그렇게 싸우고 뭐 그렇게 다투고 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랑의 도끼자루가 저 세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어머니 인사하고 그냥 한번 악수하고, 그러나 뒤통수에 대고 째려보고 그러면서 그냥 이 자루 하나만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자루만 가지고 있는 거, 헛된 인사만 하는 거, 거기 무슨 사랑의 힘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되고, 드릴 때마다 말씀에 집중이 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그 때가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던져버렸어, 세상에다가. 그리고 지금은 앉아서 있는 허울 적은 이 나무떼기 하나만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형식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이 밤이 되는지 새벽이 되는지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주신다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내려놔요. 나이도 먹었는데, 힘도 없는데, 세상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라 그러면 힘들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던져버렸어요.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도끼날은 없어져 버리고 도끼자루만 들고 헌신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무를 베야 되는데 날이 도망가 버렸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도망가 버렸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풀도 못 빼지. 이 신앙의 형식주의,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칼이 없어. 도끼자루는 쥐고 있는데 도끼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저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가라 하니까 가고, 이 형식주의.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명목상 교인이에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려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막 개망나니 짓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들, 도저히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보면 몇 번 가르치다가 어른들이 그래요. 저놈의 새끼 저거 네 집 아들이냐 그래요. 그거 누구 집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누가 욕먹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욕먹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도끼날이 빠진 줄도 모르고 도끼 그냥 자루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기적 일어날 수가 없다. 도끼날은 도끼 자루에 끼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방언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해야지, 내가.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새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뭐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도끼날이 날아간 거를 깨달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도끼자루만 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 날아간 것이 무엇인지, 그 잊어버린 첫사랑이 어디에서 언제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되찾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잃은 것은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지. 잃어버린 걸 알았으면 찾아야지. 잃어버린 걸 알고도 찾지 않으면 그건 바보예요. 그죠? 만약 이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얘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다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도끼를 되찾았으니까, 되찾았는데도 그 방법이 아니 어떻게 쇠가 물 위에 떠올라, 기적 같은 방법으로 되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일이었구나, 기적의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약해지고 식어지고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되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힘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도끼날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되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잃은 것을 찾는 게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말 이야기,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2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아버지의 상봉의 이야기 등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지요.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뜻하지 않게 사업장을 놓치거나 건강이나 자유를 잃어버렸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기쁘고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하고 허전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아들 6살 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겠다고 엄마는 가게 문 닫고
아빠는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7년을. 근데도 못 찾았어. 전국 방방곡곡 아들 사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고 가사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집은 팔지 않았어요.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몰라서 항상 아들의 방에는 불을 켜놨어요. 행여나 낮이나 밤에나 돌아올까 집 문도 잠그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언제 오든지 따뜻한 밥 해주려고 항상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년을. 그 아픔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게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요. 여러분, 내가 도끼날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것도 모르고 도끼 자루만 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고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허전하게 느끼고 나보다 더 애잔하게 나를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느끼시는 분,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왜 그 잃어버린 걸 알지도 못하고 사는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았느냐? 너무나 기쁘다. 잃어버렸던 성령을 되찾았느냐? 참 기쁘다. 잃어버렸던 헌신과 봉사를 되찾았느냐? 참 기쁘다.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빨리 찾아야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찾는 일,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라. 간혹 자기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들, 비정의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날 있어요? 빨리 되찾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되찾아야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선지 생도는 도끼가 잊어버리자마자 바로 선지자에게 고합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래 잃어버린 것들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오래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첫사랑, 처음 믿음, 진실했던 믿음, 충성됐던 믿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그 도끼날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의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고자 할 때 도끼날이 잊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선지생도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도끼를 통해서 되찾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데
도끼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속으로 뛰어들든지. 물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수영자라는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야 이거 빠졌는데 좀 들어가서 좀 꺼내봐라 한다든지. 응? 아니면 조금 휙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날아갔으니까 날아가서 좀 깊이 떨어진 것 같으면 배를 타고 들어가서 뭘 휘저어서 좀 꺼내든지 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선지생도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농부 출신이고요,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별로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생도들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그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의 학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송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선지생도는 누구보다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선지생도는 자기의 도끼가 빠진 다음에 바로 눈에 보이는 그것들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선지자에게 바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왔냐? 외모는 좀 어떠냐? 좀 볼품은 있고 신뢰할 만하더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고 엘리사 선지자를 파송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학력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때문에 사람이 어떻든지 세워진 선지자, 파송받은 선지자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학력,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는요, 그의 외모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그것을 깨닫고 선지자에게 고백함으로 그는 빠졌던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아픔들, 다툼과 쓰라림의 일들이 있는 것들을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지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자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믿음직하지 못하다 판단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존중하며 대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보내신 3명의 목사님들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우신 평신도 리더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의 모습을 잘 닮아서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정말 서로 존경하고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생도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야보다 못하다, 외모도 떨어진다 그랬지만 어려운 일 당하고 봤더니 엘리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해결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적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도끼날이 뭐가 빠졌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배, 헌신, 기도, 헌금, 봉사,
그것들 중에서 또 사랑, 충성, 인내, 온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혹시 내게서 빠져나간 도끼날이 있지는 않은가? 도끼자루만 쥐고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헛수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세요. 찾아야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고 나보다 더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걸 빨리 찾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하세요.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고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어려운 일들 전하세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셔야지. 그걸 보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기적 인성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쇠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성복 목사님이 이 손은 하나님 잡고 가는 손이라고. 아주 평범하지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있지요. 직장이 어려우면 직장을,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아들 손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딸들 있지요. 시집가서 힘들게 사는, 장가가서 어렵게 사는, 아니면 내 부모님들, 내 주변에 어려운 친척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게 해달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인도 한번 다시 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 붙들어 승리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형편, 병들어 누워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고 있는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 손 붙들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목진 것은 꼭 쥔 것은 하나님 손을 잡은 것이고 그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먹을 꼭 쥐고 간다 말씀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걸어서 그 손을 꼭 쥔 채로 아버지 평생을 살았던 이성봉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모든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잡은 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든 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손 꼭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손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잡았던 손 놓쳤던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믿음의 손을 붙들어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여 성령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성령의 불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손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잃어버렸던 성령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손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통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떨어뜨려버리고 사랑의 자루만 쥐고 아버지 허울적인 형식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되찾아지게 하시고 사랑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하고 고치시는 손으로 아버지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손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적과 같이 걸어지고 기적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태훈 성도님 또 우리 임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 손을 붙들어 아버지 그 아픈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손길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에 힘들었던 아버지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전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해결함 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와 아버지 내가 뜻하지 않은 시험과 가슴의 아픔과 아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런 낭만과 절망과 시험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풍의 흑암 속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쉐쳐 주셔서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할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친히 안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잃었던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떨어뜨려 버렸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새도끼들이 있습니까? 그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열심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사랑의 열매들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손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나가시는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땅 매매하는 일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회의가
3월 8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결정권자의 손을 붙드셔서 주여 역사하셔서 이 땅이 매매되게 하시고 결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정말 꼭 이 시간 하나님 손 붙들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 중에 꼭 한 가지만, 하나님 이거 꼭 이 밤에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차량 운행은 9시 35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9시 22분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3월 8일 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본 성전을 매매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청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정권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결정하는 자들의 몸과 삶,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매매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결과가 있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마다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험이나 문제 일들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마무리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의 손을 이 충무중앙 성전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아버지 충무중앙 성전의 손을 하나님이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폭풍으로 해치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해치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사 하나님 아름다운 길, 성공된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경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충무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충무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충무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아버지 이것을 두경 땅에 거제 땅에 아버지 우리 경남 땅에 알려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건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외적으로도 성장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더 갑절의 부흥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아버지 몇 갑절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품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나누며 이것 통역 땅과 거제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무중앙 성전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건축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일일이 개인의 형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루교가 그런 일에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준비된 인재와 준비된 재정과 아버지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며